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축복을 허는, 축복의 직전에 축복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축복의 직전에 축복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에도 공식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법칙을 세워놓고 그 법칙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셋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런 시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자체가 어두움, 저녁이란 말은 어두움이란 말이거든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그게 이거는 어두움을 말하잖아요.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거기는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저녁. 자, 근데 이 저녁에 뭐냐면 빛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저녁이 뭐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시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저녁은 이 장에는 저녁입니다. 분명하게. 흑암, 어두움이 깊은 어둠에서 그 어둠에 빛이 딱 비치는 것을 보고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저녁, 흑암, 혼돈, 공허 이 어두움이 딱 나를 잡고 있다가 그 어두움에 뭐냐 그럼 아침이 탁 밝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1장 6절과 7절까지 보면 이 궁창을 만들 때에도 보면 온 한 우주에 뭐냐면 물이 딱 덮고 있잖아요. 궁창이 있는데 물이 딱 덮고 있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면서 그 사이에 뭐냐면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뭐냐고 하면 빛입니다. 궁창은 저녁이고 여러분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 어둠이잖아요. 그것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면 아침.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저녁일지라도 아침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 원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잖아요.
이 원리는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교회가 저녁이 있어요. 저녁은 고통, 핍박, 환난, 순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19장에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 그 모든 어둠을 다 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반드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다가 적용해 보면 1장에 보면 이 술람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술람비라는 여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술람비 여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자,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가 싫어하는 어두움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비록 검무나, 이 검다는 말이 어둠인 거예요. 저녁입니다. 예. 피부가 검다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지만 검다, 계달의 장막 이런 것들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저녁이잖아요. 계달의 장막도 뭐냐 그러면 다 죽어있는 양의 가죽이에요. 예, 늙은 병든 양의 가죽, 아무 쓸모없는 가죽.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계달의 장막은 뭐냐 그러면 늙어서 병든 그 양의 가죽을 말합니다. 털 다 빠져버리고 딱딱하게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은 들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놓는 용도로 썼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피부를 가졌다는 말은 이건 어둠이잖아요. 검고 거칠고 딱딱하고 볼품없고 병들어 있고 지금 이런 환경은 어둠이잖아요. 자, 6절에도 보면 어둠이란 단어나 거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할지라도 이 검다는 이야기는 또 어둠이잖아요. 어둠. 예.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키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포도원을 못 지키는 것도 어둠인 거예요. 좋은 현상이 아니라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림이잖아요. 예. 실제로 얼굴을 가린 자 같다. 얼굴을 가렸다는 건 어둠입니다. 용어들이 다 어둠의 용어. 예. 남한테 귀 못 피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숨고 싶은, 지금 자기의 얼굴을 남한테 보여주기 쉽잖아요. 예. 얼굴이 좀 하얗고 잘생겼으면 그냥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여기가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숨을 수밖에 없어. 예. 옛날 보니까 예, 어느 집사님이 저쪽에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화장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얼른 모자를 확 둘러쓰고 예, 여기다가 얼른 마스크 같은 걸 탁 올려쓰고 눈만 빼꼼하게 내가지고 예, 보여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얼굴을 가렸다는 말도 어두움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술람비 여인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저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우리 인생은 대부분 저녁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저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비 여인은 이 아가서 마지막 장에는 아침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을 다 간직한, 피부도 아름답고 뭐 눈도 아름답고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모든 여성의 모든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몸에 머리털에서 눈썹부터 해서 뭐 가슴부터 해가지고 뭐 힙부짝부터 시작 전체를 다 말해놨어요. 여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이렇게 밝음으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다가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저녁에 시작해서 내 인생의 고통에 시작해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녁에 생각이 저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어디 가면은 나는 맨날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얼굴이 저녁이지 아침에 안 돼요. 얼굴이 여러분요 복을 볼 때가 되면 얼굴이 바꿔집니다, 얼굴이. 예. 요즘 저 텔레비전에 보니까 저 삼천포 사는 애기가 가수가 하나 나오더라고 맨날.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예. 사천의 그 삼천포. 예. 그 남자 가수 있잖아요. 가가 여러분요 처음에 여러분요 딱 그때 뭐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갖고 얼굴을 여러분요 누가 그래 친구 아는 선배 가수가 있다. "니는 얼굴이 못생기니까 못 든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못생 그런데 여러분요 아침으로 지금 생기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 성형 수술을 1억 어치 해 갖고 고쳐 놨다 그래. 그래 갖고 머릿속에 뇌 빼고는 다 고쳤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치더니 이빨도 막 이상하니 희한하게 났더니 빤데 다 고쳐 놨다 보니까. 예. 그게 서진이라는 친구예요, 서진이. 예, 서진. 예. 여기도 그 갔다 온 사람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건어물 몇 개 사 갖고 온 사람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가 얼굴 못생겨 가지고 맨날 저녁에 살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침을 바꾸리라 해 가지고 성형수술한 데 가서 막 뜯어 고쳐 가지고 이빨도 가리고 여기 눈도 크게 만들고 막 하여튼 볼때기도 깎아 갖고 넣고 해 가지고 아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을. 여러분 보세요. 아침이 되니까 뭐 생기냐? 돈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돈 잘 버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더만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 내게는 저녁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분명히 아침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성품을 아침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저녁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설교를 듣더니 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우리는 아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선진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가만히 놔뒀으면요, 되겠어요. 못생긴 가수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생긴 대로 갖다 고쳐 놨더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잘 고친다고 저렇게 고쳐놨을까. 예, 참 나도 좀 고쳐볼까 하다가 피부과 가고 쌍꺼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아직 멀었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요즘 눈이 염쳐져 가지고 설교할 때 약 감기니까 이걸 좀 바짝 올리면 "목사님 저는 수술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수술합니까?" 하니까 "수술하는 정형외과 가서 한다더냐." 무슨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쭉 잘라 가지고 잡아 내리고 올려 갖고 한다고 그래. 그래 내가 "안 할랍니다." 그래. 나도 서진이 보면서 도전을 나도 좀 '아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눈도 좀 찢어 올리고 해 가지고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상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아침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아침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왔다. 예. 태어날 때 나와도 바꿀 수 있다잖아요. 서진이 보니까. 예. 태어날 때 그렇게 나와 버렸는데 그렇게 바꿔놨어. 내가 보니까. 돈 1억 들여 가지고. 예.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술람비 여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5 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리 됐어요. 내가 비록 어두움이나 뭐예요?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아침을 노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는 어둡지만은 분명히 나는 아침이 된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거 현실이잖아요.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침으로 가는 방향은 뭐냐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전에 설교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 고치면 아침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짜야 근사님. 비록 지금 저러나 뛰다닌다 나는. 할렐루야. 말을 하니까 그 앞에 지장로님 아들 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저러나 뛰댕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의 아침이잖아요. 말의 아침. 비록 지금 돈은 없어도 내일 뭐 돈 방석 위에 산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예? 말도 못해요 말도. 오늘 이 여자가 보세요. 어두움을 빛으로 나가는 방향은 뭐냐면 나는 비록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얼굴이 검으나 예, 나는 아름답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내게 주어진 그 괴로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바꾸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내 햇볕에 쬐어서 거무순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리고 내 포도원을 만들고 뭐 시키지 못하구나. 그러나 내가 이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다리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의 을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에 준 말을 비하겠구나. 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꾸러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바가 만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인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두움에서 출발시켜서 반드시 낮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노력을 하냐면 언어의 고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계속 축복의 영혼을 써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 만든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이거 써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냐 그러면 이 여자를 누가 선택했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선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상징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창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요. 축복이 올 때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가 일어나지만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 이 작은 여우가 나타날 때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작은 여우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적이지 않는 모든 것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작은 것이 뭐냐? 현상으로 말하는 사람들.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말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자꾸 내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꾸 인정해 줄 때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현상을 자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현상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현상보다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로에 다 써 있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겨울과 비는 저녁을 말합니다. 겨울과 비가 뭐예요? 이건 저녁이잖아요. 저녁. 우리가 용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환란, 괴로움, 고통이 저녁, 여기 겨울과 비잖아요.
이 겨울과 비가 어두운데 이제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뭐냐, 어둠이 이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도 가고 이제 비도 그치고, 내 인생에 겨울도 가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13절 보세요. 이제 축복의 열매가 익어 딸 때가 되어간다. 이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갖고 이제 꽃이 피가지고 난리가 나. 문제는 뭐냐, 이때가 가장 내가 중요한 경계의 때다니. 이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항상 축복이 오면 작은 여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큰 여우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뭔 여우냐고? 왜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큰 여우를 잡아라 하더니 이 생쥐 같은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작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소한 것을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 외운다고 대단한 거. 여러분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록펠러가 성경 10구절이 만든 거 아니라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꾼.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 사용을 잘 안 해요. 아이고 말씀 외운다고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요, 믿어야 돼. 이 말씀은요, 창조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작게 여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 집에다가 많이 걸어놔. 저 집집마다 가보면. 그런데 목사님 어쩔까요? 모여쳤는데 우리 아들이 성교장 그냥 할 수 있거든. 그걸 탁 깨갖고 그냥 뭐 때문에 그걸 걸어놨냐고 집에다가. 거기다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들 문제 해결 못하겠냐 이 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사소한 말, 그냥 말도 습관화돼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사소한 것이 자기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자기 남편은 안 된대. 그렇게 하고 살아 우리는. 집사님요, 아들 앞으로 훌륭해. 아이고 우리 아들 안 된대. 이렇게 여러분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 말로 싹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밖에 때려잡을 수 없어요. 말씀의 몽둥이로밖에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작은 여우,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그냥 무의식중에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예? 잘 싸우던 사람들은요, 어떤 애냐면 싸우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꾸 싸우다 보면. 예? 잘 싸우다 보면 아침에 싸우다가 저녁에 웃다가 또 뒷날 싸우다 그래.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축복이 올라올 때 이 작은 싸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예요.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던질 때 상처를 잡고 작은 말.
그냥 무의식중에 던지는 아무 상처받을 말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이 올 때마다 신중해야 돼요. 어떤 말을 딱 들리면 주기도문 100번 해야 저쪽 가서. 내가 뭔 말을 할 때 100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어떤 말이 딱 날아올 때는 작은 여우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방어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심결에 넘겼던 모든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작은 여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작은 여우라 그러냐면요. 싸움도 여러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시작한다니까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을 만든다니까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축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작은 습관.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화장실에 들어 가래를 팍 폈다. 그럼 마누라가 아이 여보 내 배를 왜 막막 보면 아니 뱉으면 뭐 그거 그래갖고 둘이서 싸워. 이건 여러분들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아이 뭐 작은. 어떤 사람은요 양말을 벗어고 똘똘하고 제가 탁 던져버려 여기다가. 그런 사소한 일들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큰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에 가족이 여러분이 남편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집에 들어갈 때는 굉장한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작은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수정교회에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식당에 있을 때도 작은 여우가 있다니요. 그 중간 요 사이에. 그래서 그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신중하지 않을 때 그냥 긴장감 없이 탁 방심을 던진 말들이 결론은 뭐냐면 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서 결론은 뭐냐 그것이 화를 만들게 되고 다툼을 만들게 됩니다. 김연아 권사님 알지 현재 작은 여우 잡아야 돼. 작은 여우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말이냐면 말씀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상대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작은 여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무심코 한 말이 그냥 상처가 탁 돼버려가지고 화가 나 막. 그래갖고 그냥 바락 질러버리면 명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을 조심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 없이 딱 던지지 말고 생각을 하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신중한 한 5분 느리면 어떻게 해. 5분 좀 느리면 또 말하려면 주기도문 2번 예고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뭔 말은 이렇게. 왜냐하면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할 수 없어. 예. 왜냐하면 내 습관된 이 작은 여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영 성도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아내일수록 존중해주고 서로가 존중해줄 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고 여러분이 살 때 축복이 오고 열매를 끝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잡아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우 새끼들? 여우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잡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교회도 복받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망쳤던 작은 여우, 내 말투 때문에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이 또 이렇게 됐다면 고치세요. 작은 여우를 예수님 말씀으로 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말투 때문에 문제 또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 고치세요.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게 되고 생각 없이 던진 돌이 남을 때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내 인생에 축복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명절 주간에 추석에도 작은 여우가 있을 때에 화목하기를 주내 축원합니다. 성질을 날 때에 작은 여우다 이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작은 여우다. 말씀의 검으로 확 잡아버리고 화평함과 의로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작은